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다림줄 안경 성령 바가지 그렇게 정해놨어요. 다림줄 안경 성령 바가지. 안경은 배제대 이안경은 우리 김기원 권사님이 다른 데를 이전하더라도 배제대 이안경은 김기원 권사님을 찾으시면 전국 어디도 다 택배가 되니까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다림줄 안경 성령 바가지. 이거 기억을 잘 하시라고 제가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로를 쳐놨어요. 다림줄로 보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신다. 그 얘기를 이렇게 다림줄 안경 성령 바가지 그렇게 해놨어요. 바가지라고 해놓고 보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바가지로 왜 여러분 바가지로 물 퍼주고 하잖아요. 지금 뭐 그렇게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바가지에다가 물 담아가지고서 푸고. 근데요 이 여름에 등목하는 게 생각났어. 등목할 때는 바가지로 해야 돼요. 등목할 때 호스로 하면 별로 재미없어. 바가지로 그냥 한꺼번에 물을 확 부어줘야 돼. 등목할 때 등목을 아는 세대가 있고 진짜 모르는 세대가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저보다 더 선배 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한참 운동장에서 막 운동하고 막 그러다가도요 우리도 등목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럼 수도가에서 등목을 하면 평소에는 젓가락 붙들고서 포크 테스트 하던 여자가 있어도 등목해달라고 하면 물 끼얹어줘. 그 정도가 아니요. 그냥 길 가다가 동네에서 하도 더워서 우물가가 있잖아요. 샘에. 그렇게 하면 누구 하나 있으면 등목 좀 해달라고 엎드리면 다 해줘. 몰라도. 생전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저기 이거에 진짜 그래요. 이상하게 그랬어요. 등목하는 게 그냥 이렇게 한 마당에서 여러 집이 살고 있어도 해달라고 하면 이 집 아줌마가 해주고 저 집 누나가 해주고 진짜 그렇게 해줬었다고. 하나도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 등목.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설명을 하냐면 성령 바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물로 바가지를 그냥 확 등목할 때 하면 확 끼얹잖아요. 그러면 막 알죠? 그거 느낌. 그 느낌 아셔요? 근데 성령 바가지는 물로 표현 안 되잖아요. 불로 표현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뜨거움이요. 다 죽지는 않는데 뜨거움이요. 근데 그 뜨거움이 내가 온 몸에 막 그냥 막 벌떡벌떡 뛰는 그런 뜨거움이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이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이 성령의 불이 임했던 그 자리였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래서 다림줄 안경이에요. 다림줄 안경. 다림줄은 이런 거. 성경에도 지금 그렇게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다림줄은 여기 이렇게 벽돌 쌓고 그럴 때도 다 다림줄을 내려놔요. 이렇게 다림줄을.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기준점을 쫙 내려놓더라고. 요거에 줄 맞춰서 쌓는 거예요. 요거에. 이게 다림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건 마이크죠. 마이크인데 그렇게 지금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이 다림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다림줄이 필요 없으셨어요. 그냥 보시면 분별해. 그럼 이 다림줄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근데 이 다림줄에서 벗어나면,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니들은 용서하지 않으리라 그러셔요. 그러면 이게 두려움이죠. 긴장감이죠. 스트레스 긴장성. 그런데 이게 우리들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 다림줄을 제대로 알고 보면 이제는 행복한 기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 믿으시면 아멘? 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성경을 읽어갑니다. 뭘 그렇게 얘기하려고 얘기하는지. 아모스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읽어가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맡겨준 말이 여기서 끝난다면 이거는 진짜 우린 교회 떠나야 돼. 그런데 이 교회는, 복음이 흘러가는 교회는 소망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약속이 흘러가기 때문에 저 다림줄로 발 때 벗어날 때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거기서 달려 죽으신 그 은혜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니까 용서하지 않으리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한 줄로 정리한 복음이에요. 그럼 다림줄로 보시긴 하신다고요. 여러분, 저 누구나 할 수가 없이 다 보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시고 저렇게 하시는 거 보시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보신다고.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근데 왜 다림줄을 띄워놨을까? 우리들이 그렇게 보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제시해놓은 이정표를 보라고. 다림줄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제시한 여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보라고. 그럼 그거 보고 나면 뭐 달라지는 게 달라지라고.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가 되라고, 행복해지라고, 좋으라고. 예배 드리고 가면서도 막 가슴이 벅차라고, 너무너무 좋으라고, 한 주간을 그 힘으로 살라고.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우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 치유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남들이 보는 필요 없을 것 같은 기적도 보여주시고, 풍랑이는 그 밤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거기로 걸어오라고도 하시고. 왜? 알아듣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헤브니 터치 하면서 조금 표현할 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지난주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좀 무식하게 해요. 무식하게. 아니, 저렇게 교양 없게 할 수 아니요, 좀 단순하게 하자는 게, 단순하게. 그래서 기도 제목도 30명의 치료자, 60명의 새 방언, 그리고 100명의 전도 열매 시작이라고. 그렇게 아예 그냥 그렇게. 왜 그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아니,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요.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알아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이 헤브니 터치, 성령의 강림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설교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려고 하는데 이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물어봐요.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요. 치유였어요. 치유. 첫 번째. 그래서 30명의 치유자. 35명이면 안 됩니까? 35명도 되겠죠. 37명이면 안 됩니까? 그것도 되겠죠. 근데 그렇게 숫자를 주셔서 30명의 치유자, 60명의 새 방언. 더해도 상관없어. 근데 그 숫자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가려고.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근데 보는 것이요, 여러분 생각 덩어리 따라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의 방향에 따라 보게 되거든요. 수의학과를, 이 동물 다루는 이 수의학과를 졸업한 이 친구가 이 수의사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정치마당에 들어가려고 국회의원 선거에 나간 거예요. 요새는 그런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렇게 국회의원도 나오잖아요. 나온 거예요. 나왔어. 근데 이제 합동 유세를 하는데, 전체 모여가지고서 막 합동 유세를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에 나가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고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끝나고. 그랬더니 그 다음 순서가 그 지역의 삼선 의원이요. 그 지역의 삼선. 그러니 뭐 완전 베테랑이죠. 근데 이제 귀엽게 봤는지 그러면서 젊은이 수의학과 나왔다면서 그냥 동물들 아픈 거 고치고 그 동물들 아픈 거 도와주지 왜 여기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이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더래요. 어디 아프세요? 이 수준 높은 얘기를 내가 다시 설명하려면 어디 아프시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목사는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들보다 이렇게 여러 경우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분별력이 생겼어요.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아니, 사람들 만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저희 만남의 목적은 뭐 웃고 떠들고 그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만나는 것에는 항상
영적 생명을 살리라고 하는 사명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낙오자들을, 무너진 자들을 그렇게 일으켜 세우라는 그 사명에 항상 목사의 만남은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뭐 하더라 목사에.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경험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성형수술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덩어리가, 이 생각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그 사람 표정도 달라지고, 그 달라진 모습이 좀 계속되다 보니까 얼굴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그건 너무 쉽게 경험하실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 아니면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친구 얼굴이 달라져 있어. 물론 성장하면서 달라졌지만, 그런 성인으로 놓고 봅시다. 한 30년 전에 저 대학 입학했던 그 사람, 그걸 얼굴이 달라져 있어.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느냐,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았느냐, 지금도 어떤 말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얼굴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흔하게 겪는 일들이에요.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는다고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은혜 받고요, 기뻐하고 이것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얼굴이 달라져. 얼굴 빛이 난다니까. 인정하세요? 진짜로 달라져. 근데 이게 계속되잖아요. 얼굴이 바뀌어져. 처음에는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막 이렇게 됐던 얼굴들이요, 이게 은혜가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쫙 가지런하게 이렇게 모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얼굴이 굉장히 좁아요. 좁아. 지금도 볼 때 고구마 반 토막이요. 근데 이전에는 더 했다고. 더 했는데 이게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냥 요 모양은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거든요. 달라져요. 제 아내가 처음에는 저를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이게 됐으니까. 은혜 받고 보니까 이게 주먹주먹 붙여지니까, 제 아내가 어느 날 나한테 그냥 팔짱을 다 걸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 나 이제 여기서 인생 끝났구나. 여러분, 얼굴이 달라져, 얼굴이. 예. 목사로서 실감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그래요. 찬양할 때도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고 이러는 것도요, 여러분 기능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발성 기능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은혜하고 상관이 없어. 찬양을 멋지게 하도 은혜가 없잖아요. 이걸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가 없으면 그냥 찬양 잘하는 거예요. 성가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흘러가는 찬양은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은 옛날 음반을 들어도 그 찬양에 이 감동이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참 절묘하죠. 조금 더 실감나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목회 영역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회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냥 배워왔던 행정 아니면 무슨 사무 능력 이런 게 목회가 아니에요. 목회는 무조건 이 영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여기서 점프해가지고서 저 그냥 깊은 물속에 들어갈지도 몰라. 그래도 따라가면서, 그래도 거기에 발을 내디디면서, 이게 목회. 이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목회하는 일이 그렇다고. 그냥 오늘 안 나왔네 그래도 다음에 또 안 나오네, 이래서 안 나오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양들을, 아니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따라가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요, 나도 금방 느껴져요. 나도. 저도.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영혼을 맡기냐고, 어떻게 이 영적인 일을 맡겨서 행할 수 있냐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다 기계가, 로봇 인간이 아니에요. 그냥 전기 충전해서 배터리 끼면 움직이는 그런 인간들이 아니라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따라 움직여 간다면 여러분한테 연료를 채운다고 움직여지는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은혜로 산다고.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찬양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은혜로 사는 인간이라고요. 가다가 어떤 때는 내리막도 있겠죠. 가다가 어떤 때는 기운이 빠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달라진다고. 얼굴들이 막 달라져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거울로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핸드폰 셀카 찍지 않는 이상 여기서 그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옆 사람끼리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갈 때 어떻게 달라질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옆 사람. 근데 지금 옆 사람끼리 보라고 하면 부부간에도 뻘쭘이야. 그죠? 근데 한 두세 칸 건너서 이렇게 한번 보셔. 이따 나갈 때 얼굴이 달라진다고. 두세 칸 건너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바가지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성령을 바가지로 부어주실 때 여러분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고 얼굴이 달라지고.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부름받고 나왔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진짜 달라진 얼굴들로 서로 축복하면서, 다음 주에는요 하루 종일 예배, 하루 종일. 근데 뭔 하루 종일이요? 질리지 마세요. 지금도 하루 종일이요. 알고 보면 다음 주에 여러분 2부 예배 오시는 분들 2부 예배 오시라고. 9시도 있고 또 11시도 있고. 그러면 2시에 더 오는 거예요. 2시에는 제가 진짜 어떻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오빠 요즘 아주 그냥 이게 진짜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마음을 확 아주 불태워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영화라고 사람들은 많이 안 보지만 엄청난 숫자예요. 이 지금 계획한 것보다는. PD가 은혜 받고 그걸 하는 거예요. PD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2017년 12월 22일 이 다큐멘터리 방송되고부터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때 PD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내보낼까요 말을까요 고민했을 거 아니겠어요? 회의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우리 공중파인데 KBS에서 이런 거 내보내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 근데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게 없다. 그렇게 가지고서 진짜 과감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막 그냥 막 이 사람들을 거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영화를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그거 영화를 여기 초청해서 부를 수도 없더라고. 다 노력해봤어요. 근데 그럼 어떡할까? 그렇게 해서 그 다큐멘터리 필름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조합해서 약간 편집을 해서 다음 주 2시에 이 교회 오빠. 여러분, 내가 환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 그것만 봐도. 성령 강림 주일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러분 벌써 준비되어 있어. 그것만 보더라도 다음 주 2시. 그러면 4시에는 또 뭐 할게? 4시에도 또 엄청난 간증 퍼레이드가 4시부터 7시까지 그냥 계속 그냥 교회니까. 교회에서 듣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간증들이 쫙 세워지고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저녁 때는 은혜의 강가로요. 그렇게 하루 종일 예배가 그렇게 진행된다고요.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령 강림 주일 하루 종일 예배 이 타이 버튼이 있어요. 빨간 거 이거 다 목에 걸고 오셔야 돼요. 다 걸고 오셔야 돼요. 거기 연도 안 적혀 있어요. 그냥 그거 걸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예배 성령 강림 주일이라. 광고 시간이요? 설교 시간이요?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다음 주일 날도 꼭 봅시다. 얘기 잘못했다가는 또 나오라고 전화하고. 아니, 여러분 이 하루 종일 예배 성령 강림주의 기독교 교회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럼 그때 그 자리에 우리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지금 내가 어디로 제대로 가고 있나, 어떤 식으로 살고 있나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 아시는 성령 바가지가, 성령을 바가지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날이 다음 주일. 그러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도 계속해서 작밤 8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헤브니 터치,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 그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 옆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으로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성령과 함께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아까 다림줄을 얘기했잖아요. 사람들한테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요. 죄악을 놓고 볼 때는 이것은 진짜 긴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놓고 보면, 은혜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에요. 저것만 넘어가면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저 방향이 이제 제대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대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우리들한테 그 다림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바가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것이, 제일 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그냥 헤매고, 질병 가운데 헤매고, 거기서 낭망하고, 거기서 힘들어하고, 거기서 그냥 엉망진창, 하나님이 더 아프셔.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셔. 가끔 뭐 텔레비전에 나온, 아니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하죠. 그냥 자식이 뭐 그냥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 그건 지들은 몰라. 근데 보고 있는 이 부모님은 마음이 찢어져. 여러분, 피조물, 사람들이 망가져가는 것을, 사람들이 망가진 채 내박치는 것을 하나님이 더 마음 아프시다. 그래서 살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걸 잘못 알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아니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걸 잘 지키면 막 그냥 100m 달리기 10초 안에 들어가면 되겠다, 죽어라고 그렇게.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은혜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나 잘난 멋으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그런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다림줄이 딱 여러분 앞에 보여질 때, 그거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한,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성령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 요새 무슨 헌법을 이제 뭐 바꾼다 안 바꾼다, 그래서 바꾸는데 뭐 이것이 뺐냐, 글자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네 원래는 민주주의네, 뭐 하여간 뭐 별소리를 다 하고 있어. 근데 100번 나는요, 이제는 그런 거에 관심도 있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헌법 전문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어. 뭔 상관이 있냐고, 그게 도대체. 틀려요? 뭔가 좀 잘못됐어. 그러면 또 바꾸면 돼. 그렇게 헌법이 지금 12번에 걸쳐서 바꿔왔어. 그걸 무엇도. 근데 알고 보면 다 뭐예요? 자유자 들어가니까 자유당이 난리를 찍었죠. 민주자 들어가니까 민주당이 난리를 찍었죠. 제가 말하는 목적이 뭐냐면, 세상에서 난리를 다 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당약이 목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지가에 뭐 우리 인생을 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아니면 바꾸면 되지 또. 그런데요, 이런 법에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글리 들고 간다니까. 사회 법정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하다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걸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목사의 마음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그건 죄야. 그렇게 만든 것도 죄지만 그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거기다가 정이고 불이고 없어요. 그거는 죄악이에요. 무조건. 그걸 막지 못한 사람들도 죄악이에요. 그걸 두고 보는 것도 죄악이에요. 교회의 목적이 세상 법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부서지고 건물 다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죽이 되고 밥이 되고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밥이 되더라도 안 돼요. 죽이 되더라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인데 자꾸 세상 잣대로. 근데 왜 자꾸 세상의 잣대를 갖다 대느냐? 거기에 우리의 탐심이 다 작용돼 있어. 이게 어떻게 지은 교회인데, 이게 어떻게 만든 사람들인데. 이게 진짜 정확하더라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다 흩어놨다가도 다시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가려지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죽하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어요. 오죽하면.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거는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아니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 부를 때도,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 처음 부를 때 니들 가족 회의하고 한번 따라와 봐라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로 부르실 때부터 그냥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에요. 선택은 사람들이 했죠. 선택은.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그걸 하나님이 다림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림줄로. 거기에 이건 이쪽으로 2cm 벗어났습니까? 저쪽으로 3cm 벗어났습니다. 이런 게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다림줄을 보고 있느냐 아니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문제는 있죠. 하나님이야 다 아시는 거. 다림줄을 들여놓든 다림줄을 치워버리든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서 이걸 다 알게 하시고 이걸 다 보게 하시고 길도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이걸 성령도 잘 못 느끼잖아. 그래서 성경에 이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걸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66권 3927 66권을 성경 이걸 갖다가 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를 정자, 이 경전의 경자, 정경. 외경도 있어요. 외경도 있어. 그러니까 이 정경에서 벗어난 것들도 있어요. 따로 있다고. 이걸 정경,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잣대라는 말 뜻이에요. 잣대. 자척. 이게 캐논이야, 캐논. 잣대란 말이 들어요. 야, 진짜 그렇군요. 여러분, 우리가 다림줄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않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길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금 전국에 다 붙어 있죠. 신천지 이단 이것들이 그러면서 교회들에게 교회 연합회 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어쩐다 막 버스에다 붙여고 난리 났었어. 난리 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진짜 천안 지역에서 이거 한 달 전쯤 일이에요. 천안 지역 이 목회자들이 그러면서 그래 하자. 공개 토론하자. 그래가지고서 우리 공개 토론하자. 그것도 같이 맞불 놓고서 현수막 붙이고 공개 토론. 그거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봐야 소용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왜 에너지를 거기다가. 근데 하자고 해서 모였어요. 이제 이게 대표단이 모였는데 이게 10일 전에 결론 난 일이에요. 토론을 하자는데 이 신천지들이 토론하자. 그래 토론하자. 그렇게 하는데 신천지가 이걸 우기더래요. 성경을 빼고 하자. 성경 없이 하자.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요. 그거 하나하나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진짜 쓰여진 이 단어를 가지고서 이 문맥을 가지고서 신학적인 이 해석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건데 성경을 빼고 하재. 아이고, 이게 10일 전 일이에요. 10일 전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림줄 안경, 하나님께서 보시면 다 아는 것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가 다 느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것들을 사건으로 알려주시고 사람들의 기록으로 알려주시고 그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다림줄을 볼 수 없으면 이게 인생의 위기라고요. 다림줄을 볼 수 없으면 이게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고플 때 제자들 보고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안식일인데, 안식일은 다른 거 움직이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런 일을 뭐 낫을 들고서 움직이고 왔다 갔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에 미리 이삭을 배워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먹을 거리를 해서 먹었단 말이죠.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어. 안식일에 저런다고, 안식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야, 형식 있는 제사보다, 형식만으로 하는 그 제사보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그걸 몰랐겠냐고. 그 사람들은요, 성경을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뚫뚫뚫뚫 다 꿰는 사람들이요.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냐면요, 아주 성경을 이렇게 막 요 조그만한 지갑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성경 구절을 넣어가지고서 손목에다가 이렇게 매요. 손목에 토끼풀 꽃, 이 자운형꽃 그걸로 시계 만든 것처럼 그렇게 메고 댕겨요. 머리에다가 이마박에다가 이렇게 싹 매요. 여기다 헤드랜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서 요만한 가죽 지갑에다가 머리에다 묶고 댕겨. 옷에다가도 달고 댕기고, 집안에 들어가면 문 안쪽 바깥에 다 그냥 말씀을 갖다 붙여놔요. 성경 구절을. 성경을 몰랐겠어요? 아니요.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몰랐겠어요? 알죠. 다 알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다림줄이 가려져 있으니까. 안경이 흐려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공로를 사랑하고 자기들의 노력을 자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아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심중을 다 꿰뚫고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림줄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100번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성경이 뭘 말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7, 8월에 이제 성경 읽는 시간들을 또 이제 가집니다. 새벽마다 가지는데,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번에는요, 제가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막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번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8월 말에 제가 이 진짜 말씀 수련, 올해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성령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말씀 수련회 이름도 그렇게 같이 붙여놨어요. BTS예요. BTS. BTS라고 제가 제목을 달라 붙여놨어요. BTS. 바이블 트레이닝인데 영적으로 바이블 트레이닝이라고. BTS요. 어디 나가서 이번에 BTS 온다고 얘기하셔, 애들한테. BTS요. BTS. 여러분, 다림줄을 보지 못하는 것이 위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위기라고.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잘났다고 오지랖을 떨더라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오지랖을 떨었냐면, 지들이 잘 안다고요,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한다고 그랬어. 조상들의 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너희들이 뭐 잘났다고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 너나 잘하세요. 너나. 니들 눈이나 제대로 떠지라고. 여러분, 실제로 이게 육적으로 못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신으로 이 눈이 이제 장애를 입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요, 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별 문제가 없더라고.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은 영적인 이 맹인이에요. 영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이 다림줄이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으로 못 보는 것보다 영적으로 못 보는 게 훨씬 더 심각해요.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생활이 불편해. 그런데 육으로는 볼 수는 없지만 영으로는 볼 수 있고, 생각도 움직이고. 여러분, 깜깜한 밤중 속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에너지틱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강력해. 예수님께서 실제로요, 육신의 이 장애는 예수님 앞에서 눈이 떠지기도 했어요. 다 눈이 떠졌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보도하잖아요. 그 말은 야, 대단하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육신의 문제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근데 영적으로 이 장애는, 영적으로 못 보는 것은 진짜 심각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가 영적 소경인지 모르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매일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중보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여러분들의 이제 뭐 이름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진짜 그것도 이름이 잘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지게 거기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정리한다고. 우리 전사님들도 기도 제목을 정리한다고. 그런데요,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진짜 여름날 등목하듯이 그냥 성령의 바가지로 확 벌릴 때, 그러면 막 이런 사람들도, 거기 기도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냥 번떡번떡 일어나고, 그냥 느낌으로 다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 그 가운데 보여지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지도 않고,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다가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그러다가 어쩌다가 기도 제목이 빠지면 기도 제목을 빼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알아. 기가 막히게 알아서 왜 기도 제목이 빠졌네 뭐 하면서 이 목사가 또 욕을 한 바가지 얻어먹어요. 여러분, 성령이 은혜로 이 바가지로 부어지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바가지로 부어지면 진짜요, 이 하나님의 다림줄을 보게 되면서, 그럴 때도 저도 그거 가지고서 또 마음 아파할 거 없다, 너는 상처받을 일이 아니다, 그거는 언제든지, 스데반을 봐라, 돌을 맞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지 않았냐, 진짜 그렇게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더 먹어도 하나도 이제 마음에 상처가 안 생겨, 아픔이 없어. 여러분, 성령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에게 무슨 일을 베풀어 줄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일을 그냥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열어가는 일보다 훨씬 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성령 강림주일 하루 종일 그것을 증거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축복하고, 그래서 나도 성령 강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행복한 발걸음이 되기를,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진짜로 원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찬양하면서, 오늘 아까 나갈 때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기를 바라요.